자, 우리가 이사야 42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맞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예언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신약성경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의 책입니다. 그런 거로 조금 더 구분해 설명하면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고 신약성경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인공인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 믿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부르는 음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 올리는 찬송을 찬송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복음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걸 복음 찬송가라고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노래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간증이 나의 간증이죠. 그래서 찬송가하고 복음 성가는 조금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그걸 그냥 같은 것처럼 섞어 쓰고 있어요. 구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내가 새롭게 가사를 지어서 새롭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 말은 맨날 무슨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있는 아름다운 주옥 같은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부르시는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예컨대 D.L. 무디 부흥사랄지 부흥사들 곁에는 늘 음악가 되게 따라다녔어요. 이 집회 때도 그 찬양단이 있잖아요. 찬양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찬송을 지어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은 설교로 목사님이 등단하시기 전에 목사님하고 설교로 등단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한 내담자가 와요. 그 둘이 얘기를 해.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서로 나눠요. 그러면서 쭉 그 문제를 다 드러내.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내담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오냐면 그 주에 가요 차트 1등 가수가 와. 1위 가수가. 그래가지고 그 1위 노래를 불러. 근데 1위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멜로디에 다시 그 오늘 설교와 맞는 그 내용을 개사를 해. 그래가지고 멜로디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분명히 그 멜로디인데 가사는 다른 가사야. 근데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가 오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든 그 가수 얼굴을 한번 보자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 내담자하고 얘기하고 목사님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고 그리고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하고 우리 태훈이가 와서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개사해가지고 작곡도 하면 더 좋고
작곡이 안 되면 작사를 해서 그걸 하는. 그래서 계속 한 주제로 얘기를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언제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해보고 싶더라고. 중간에 시간이 되면 또 그걸 가지고 간단한 이 연극을 하나 꾸며가지고 함께 그걸 또 어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온전히 그 주제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내용은 성경을 이렇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헛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 그래가지고 율법서라고 말해요.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들이 통치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책이 성문서,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야. 사실 이게 다 노래야 이게. 노래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런 노래들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많이 하자? 새 노래를 많이 부르자.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수들은 와서 노래도 지어봐야 되고 가사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새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께 뭐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지금까지 있는 찬송가도 많이 있죠. 근데 또 뭘 요구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디에 있든 땅 끝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 할렐루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불러라? 즐거이 불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의 찬송을 전한다. 그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로 전달한다는 거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 전사같이 분발하신다.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어디 가든 다 뭐한다? 하나님께서 파죽지세로 승리하신다. 그래서 승리에 무슨 노래를 부른다? 개선가를 부른다. 우리는 항상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긴다. 이긴 사람은 뭘 부를 수 있어요? 노래 부를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즐겁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뭐가 나온다? 노래가 나온다. 할렐루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할렐루야가. 자,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즐겁게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걸 얘기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구원을 약속합니다. 볼까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건 문학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따블이되는 70년 동안 가서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끌려왔으니까 조용히 있었어요. 잠잠하게 있었어요.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게 된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막 고함을 치면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처럼 어때요? 이제는 고함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기쁨의 환호성을 막 올린다는 겁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구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켜서 너희들이 마치 그동안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막 외치는, 마치 아기 낳는 엄마가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드디어 우리도 살게 되었다 라고 고함치는 구원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막 눌려있다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사는구나 하는, 나도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서운 말이 마지막에 이어집니다. 18절부터 좀 길게 25절까지.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기분 좋은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오늘 내가 힘이 났어요. 나한테 뭔가 덕담이 되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물론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더 깨닫는 것이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 언제? 깨달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설교가 들린다, 어떤 좋은 말이 들린다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복이에요. 자, 볼까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대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인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내 종입니다. 내 사자는 뭐예요? 내 심부름꾼이야. 내 심부름꾼이야. 내 충성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이름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내가 교인이야. 근데 교회 왔는데 설교가 안 들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 자꾸 막 해차려. 자꾸 언제 설교 끝나나? 언제 교회에서 빨리 집에 언제 가나? 딴 생각만 하는 거야. 분명히 여기 부여잖아요. 종이 되고 사자가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많은 걸 봐. 근데 그걸 유심히 봐야 되는데 유의하지 않아. 귀가 열려 있어. 듣지 않아.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때로는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많이 혼내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상을 둘러엎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급한 성격으로 난리를 치는 적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난리침을 당한 대상이 누군 줄 알아요? 다 교회의 아주 높은 양반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계급은 없지만 교회에서 자칭 자기들이 예수님이 아니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근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못 보고 그들이 못 들어,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쪽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어때요? 되돌려 주라 말할 사람도 없다. 없어요. 다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야. 얼마나 끔찍해요. 볼까요? 왜 그런가?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누가 그냥 안 도와주고 그냥 놔둔다는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지금 모든 전쟁은 우리를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옛날 의사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전 사실은 그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이 이겼어. 그럼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요? 하나님 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져준 것처럼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시냐. 나다.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는 게 나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내가 놓아둬서 그렇다 말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교회에 나오는 길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고생하게 그냥 내버려뒀다. 하나님 좀 쌤통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할까, 뭐 중국이 어떻게 할까, 어디서 어떻게 할까 막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뉴스 나오고 난리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일으킨다고요? 그 일을? 그렇게 난리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야. 믿는 사람들 탓이라는 거야. 김정은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탓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훨씬 세지만 그들이 망동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여기 역사,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앞 전반부에서 예수님을 보내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 노래도 불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나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한번 더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역사를 보니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구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만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교회에 와야 되겠구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만. 그래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구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만나야 될 것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누구를 만나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다. 어떻게 부른다? 즐겁게 부른다. 그런데 뭘 하지 못하면 맹인이 되고 또 이게 귀가 못 들어서 잘 못 보고 못 들으면 큰일 난다. 잘 듣고 잘 들어서 깨닫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